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냐면 세차를 하면 기가 막히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조준희 목사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게 본인이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때 가뭄이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 제발 가서 세차 좀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주유를 하고 나서 자동 세차를 하고 났더니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는 통에 차를 주차장에서 안 빼고 그냥 고이 모셔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머피의 법칙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자꾸 안 되는 일이 꼬이고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좀 평탄하고 순적하고 열리고 풀리면 좋겠는데 자꾸 막히는 일들, 부딪히는 일들, 넘어지는 일들, 깨지는 일들,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절로 탄식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뚫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만사형통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들 읽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냥 아멘 아멘을 크게 외치는 그런 말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형통이 뭐냐?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뜻을 품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는 상황,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찰레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뜻으로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통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아멘. 그 성공,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게 곧 성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지위를 얻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는 남보다 못 가질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남보다 못 배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성공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성공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성공이 형통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형통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형통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 안에 누가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 형통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형통했는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 참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형통했느냐라고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가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채색 옷을 구별받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못해도 본인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또 바른 소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이르는 그런 동생을 형들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죽임받지는 않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집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옥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면 되게 이렇게 그 스펙타클한, 그냥 그 큰 파도가 치는 그런 스릴 있는 삶을 사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를 탄다 그러면 아마 멀미 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이 요셉이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냥
총리는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그런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형통한 삶처럼 보입니다. 애써서 굳이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까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런 삶을 살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의 모델로 이야기한다면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삶. 이게 곧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요셉의 삶의 그래프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아요. 그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든 아니면 저 밑바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형통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궁에 있을 때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장소,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장소이자 축복의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또한 종의 위치에서 위에 있는 주인의 그 명령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부인을 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우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 안에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고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욕구와 욕심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꿋꿋이 지키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진실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갑을 꺼내서 여기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만약에 맡겨야 된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주면 분명히 쓸 거다, 가져갈 거다, 자기 주머니에 넣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 맡기겠습니까? 네, 못 맡깁니다. 네. 내가 맡길 만한 사람, 그는 거짓되지 않고 욕심이 없고 속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 것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과 또 자신을 향한 모함,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평소에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분명히 요셉의 진실한 삶을 그 보디발 장군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하지만 죽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진실한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한 요셉은 근면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고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지도 않았고 또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나씩 둘씩 더 맡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는 그 요셉에게 이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역할까지 맡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거룩과 진실과 근면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게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요셉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 요셉은 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판단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주인한테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인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내가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 두 번째, 요셉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모두 맡았기 때문에 주인의 눈만 피하면, 자기가 모두 다 관리하고 있고 자기 사람들도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인 속여서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고 여기 챙기고 여기 챙기고 막 챙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속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살았던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는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죄짓기 쉽습니까? 얼마나 그냥 편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더 정직하게, 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또한 요셉의 근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근면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이 무엇을 봤어요? 요셉을 봤죠. 요셉을 봤는데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분명히 저 끌려온 종, 어린 저 종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요셉에게만 가면 잘 되고 요셉에게만 가면 뭐가 이렇게 풀리고 요셉이 일만 하면 뭐가 하여튼간 돼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요셉이 섬기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주인이 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거나 나태하게 보내거나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긴데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부지런히 일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도록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의 근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근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요셉이 당연히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소유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체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 형통한 요셉으로 인해서 그 형통의 은혜가 주변에까지 미치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쓰여져 있는 이 형통이 요셉만의 형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의 거룩함.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그의 진실함.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그의 근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결단,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손에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어달라고, 뚫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여전히 나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 안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곧 형통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처할 때마다 그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 달라고, 그러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을 위한 기도의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을 이루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손과 손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 함께 사랑의 친근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지,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항상 생각나요. 뭐 용돈 필요할 때, 제가 조금 그 청소년기에 무뚝뚝해서 어머니한테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그 뭐 용돈 필요하거나 뭐 사야 되거나 그럴 때 돈 달라고 얘기하면, 아유 저거는 그냥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찾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만, 자기 아쉬울 때만 나 찾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결받는다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이며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문제 해결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